절을 한번 같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말라기서 3장 8절부터 읽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인류 최초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논쟁이 벌어지자 인류 최초의 직업은 의사였을 것이다. 창세기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 위에 갈비뼈를 뽑아 하와를 만들었다면 마취와 외과 수술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는 주장입니다. 그랬더니 한 건축업자가 그렇지 않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건설업이 건축이 가장 인류 최초의 직업이었을 것이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말을 듣고 있던 한 정치가가 그렇지 않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니 이 세상에 혼돈을 만든 자가 누구냐. 그래서 세상을 혼돈에 빠뜨린 정치가가 가장 최초의 직업이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테러리스트를 우리는 마귀라고 불러요.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이 일어났지만은 그 살인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거짓을 자기 것으로 여기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은 인류의 오래된 범죄 중에 하나인 이 도둑도, 우리가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의 그 원조도 마귀였다는 것을 성경 가운데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도둑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를 뜻하고 있습니다. 도둑의 원조는 인간의 영혼을 훔쳐갔어요. 아담과 하와의 영혼을 훔쳐가고 사람을 도둑했던 마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5절,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20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자, 여기에서 제외가 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신학교 때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 옆에 동기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담요를 가지고 내렸어요. 따뜻하고 부피도 작아서 필요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내렸는데 나중에 채플 시간에 그 신학교 예배 시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비행기에서 담요 가지고 가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끄럽고 나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가져갔는데 했더니 가만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8계명을 많이 범한 것 같아요. 이 8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도둑질은 살인과 간음과 함께 3대 범죄, 현대에서 많이 발생하는 3대 범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도적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가납인데 가납이란 뜻은 옆으로 밀어넣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또 적절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윤을 취하거나 잘못된 목적으로 잘못된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제8계명을 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가지 방면에서 이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도 도둑질할 수 있고 또 이웃의 것 그리고 내 자신의 것 세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불러요. 주일날. 그러면 주일을 잘 못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을 훔쳐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말이 있어요.
초대교회 쓰는 말 가운데 날강도란 말이 있어요. 날강도는 남의 것을 뺏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을 훔쳐서 자기의 것으로 쓰는 거. 다시 말하면 주일 성수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아? 날강도와 같아. 옆 사람한테 합시다. 날강도가 되지 맙시다. 날강도가 되지 마. 나를 훔치지 말아야 돼. 이게 주님의 시간이야. 또 하나 우리가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소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선물로 축복으로 주었지만 그중에 10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린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훔쳐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돌려드려야 영광을 우리 자신이 취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팔계명을 해치는 것이다. 또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가져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웃을 부당하게 착취하거나 또 이웃의 것을 빼앗는 우리가 7계명은 이웃의 정조를 도둑질하는 것이고 9계명은 이웃의 명예를 거짓 증거하는 것은 이웃의 명예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나냐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영원한 공급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의 공급자가 되어줘요. 하나님의 자원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할수록 우리는 불안하고 뭔가 내가 많은 것을 저축하고 쌓아둬야 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돈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절대 망하는 법은 없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새롭게 깨달은 것도 최근에 몸이 좀 아프고 감기가 걸려보니까요. 우리가 시간을 써도 시간을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사람이 건강을 잃으면요. 시간의 질이 떨어져요. 활동량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떨어지니까 시간이 있기는 있어도 몸이 아픈 분들은 시간의 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생명도 모두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잠시 쓸 뿐이지요. 그런데 초대교회에도 이렇게 이런 팔계명을 범하는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보면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이 도둑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과 부족함과 고통에 동참하고 구제하는 거. 구제라는 것은 베푼다는 것은 지갑의 척도가 아니라 영혼의 척도란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없어서 못 베푸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내 영성이 빈약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이 도둑을 잡았거든요, 경찰이. 그랬더니 도둑도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당신 직업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밤낮 없이 다니면서 빈부의 차이를 없애려고 애를 쓰는 사회사과다 그랬어요. 빈부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그럼 네 사회사건 왜 혼자 돌아다니냐? 다른 사람하고 같이 일하지. 그러니까 세상에 어디 믿을 놈이 있어야지요. 너 마누라는 왜 도망갔냐니까. 마누라 도망가면 훔쳐오면 됩니다. 도둑도 할 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경찰이 어이가 없어서 야 도둑은 휴가도 안 가냐 그랬더니 잡히는 날이 휴가입니다. 그럼 당신도 자녀가 있을 텐데 애들 학적부에 부모의 직업을 뭐라고 쓰겠냐고. 그거 얼마나 부끄럽냐고 그랬더니 학적부에 이렇게 쓰면 된대요. 기금속 이동센터. 가장 슬플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시계를 훔쳐갖고 마누라 보고 팔라 그랬더니 날치기를 당했대.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나니까 본전치기 했다 그랬다네. 훔쳤는데 또 뺏겼거든요. 그럼 자녀 교육을 이래서 어떻게 시킬 거냐 그랬더니 자녀는 데리고 가서 현장에서 특별 가위로 해서 절대 들키지 않도록 한다. 들키지 않으면 되지 않겠느냐.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재밌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10계명이 끝인데 11계명이 뭔지 아세요? 11계명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가 11계명이라. 자, 사람들이 이렇게 계명을 어기는 이유 중에는 탐심이 작용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있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환경 문제인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최상의 환경에서도 실패하고 시험 들고 범죄했어요. 먹는 문제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이 떡덩이가 되어 먹게 하라. 경제의 시험, 물질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물리쳤어요.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보면 상가 모든 욕심을 물리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을 물리치라.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어리석은 부자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할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15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독일의 사회심리학자 에리 프롬이 오래전에 명절을 썼는데 제목이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사람이 살아가는 존재 양식은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지향 사람은 어떻게 행복하냐면 많이 가져야 돼요. 많이 가지고 저축하고 이래야 행복한 사람이야. 존재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고 내 인격이 고상해지고 그런 데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데, 앞으로 인류 사회가 이 소유지향적인 양식을 버리고 존재지향적인 양식으로 바뀌지 않으면 파국을 맞을 것이다. 사람은 욕심과 욕심끼리 서로 부딪히고 해서 그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는 그렇게 내다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참으로 이 소유 중심의 소유를 지향하는 것보다가 존재를 지향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변화되었는가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 달라졌는가, 그런 것을 지향하는 것이 신앙의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존경받는 정치가 가운데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르티 바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젊었을 때 돈이 없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 번은 이제 지방을 갔는데 허름한 여관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고 나니까 누가 신발을 훔쳐갔어요. 요즘 그런 사람 없지만은 옛날에는 신발 훔쳐가는 사람이 많아요. 구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푸념 섞인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누가 도난 당했으니까 바깥에 나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여관 주인이 미안했든지 헌 신발을 빌려줬어요. 이거라도 신고 교회 다녀오시라고. 교회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정말 막 감격적인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제가 살아온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고 눈물로 감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다리가 없어요. 다리가 사고로 절단된 사람이에요. 마르티 바든이 심각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은, 나는 구두 없다고 불평했는데 저 사람은 구두가 있은들 신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나중에 성공하면 구두를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그렇게 깨닫고 다시는 자기 입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를 실천했더니 훌륭한 정치가로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삶, 불평하고 원망을 버리고 감사하는 데 익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910년도에 우리가 한일합병을 당하고 나라의 국권을 잃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한 나라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일본은 거기에 대한 진정한 사과가 없고 아직도 자꾸 여러 가지 고시를 붙이는데, 그들은 많은 젊은이들을 징용으로 끌고 갔고 또 여성들은 정신대로 끌고 가고, 그런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썼는데 군주론 첫마디에 태초에 권력이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권력의 중심인데, 그런데 우리는 권력을 잘못되게 남용하는 것도 일종의 8계명을 도둑질하는 것과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굉장히 많은 채널이 있는데 그중에 스토리온이라는 채널에서 30대, 50대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에 관련된 주제로 토크쇼, 시사 토크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중에서 한번 이런 주제를 낸 적이 있어요. 30대, 50대 남성의 최대 로망이 뭐냐. 여기 그 나이에 해당되는 분 마음의 가장 기대와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30대, 50대 남성의 최대의 그 로망, 베스트 1, 2, 3, 5가지를 적었는데 그 중에 1위가 발표됐을 때 방청석에서 단성이 나왔어요. 1위가 뭐냐면 30대, 50대 남성들이 가장 바라는 거, 가정에 대한 주제 가운데 가장 바라는 게 뭐냐면은 나는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을 받고 편안하게 쉬고 싶다, 먹고 놀고 싶다 하는 것이 1위였어요. 여기는 그런 분이 안 계신가요? 그런데 62%나 거기에 응답자들이 설문을 했을 때 응답자들이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놀고 먹고 싶다는 말을 62%가 했는데 그 방청석에 나왔던 사람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이건 진실한 답변이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90% 넘을 거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그래서 다 뭐라 그래요? 남자는 다 도둑이다. 저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현대사회가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뜻하죠. 중년 남성들이 직장에 너무 경무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정글에 가서 밀림에 가서 선교한 적이 있는데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고 선교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의 소원이 뭐냐면은 파인애플을 마음 놓고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파인애플 스토리를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을 불러다가 파인애플을 심게 했는데 수확철이 되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왜 이게 파인애플이 없냐고 하니까 원주민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왜 가져가냐 그랬더니 정글에는 심는 사람이 가져가는 거래요. 정글의 법칙이. 아니 내가 당신들 다 저기 일할 수 있는 그 수고비를 주고 심었는데 그게 왜 당신들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글에는 심는 사람이 먹는 사람이래.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럼 이렇게 하자고 내년에는 파인애플이 열리면은 절반은 내 것이고 절반은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절반은 절대 손대지 말라고 약조를 학답을 받고 농사를 또 했는데 이러면은 역시나 다 가져가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선교사라 그래도 화가 나니까 간이병원을 폐쇄한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 치료도 안 하고 병원도 폐쇄를 할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니까 하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래요. 야, 그 파인애플이 누구 거냐? 그래.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비를 주고 햇빛을 주고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인색하게 그러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래 마음이 이제 3년째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역시나 그들이 다 파인애플을 훔쳐가 버린 거예요. 원주민들이. 그런데 가만히 있었대요. 야단도 안 치고 가만히 있더니 원주민이 찾아왔더래요. 아, 선교사님 이번에는 왜 가만히 계시고 우리를 야단 안 치냐고 훔쳐갔다가 왜 안 넣어버리냐 그랬어요. 아,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야 선교사님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싫어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부터는요 그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에 손을 안 대더래요. 왜 손을 안 대냐니까 누가 그 파인애플 따먹는데 애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런 말 하더래요. 야 하나님의 것으로 훔쳐갔으니까 그 선교사님이 자기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데 하나님 것 훔쳐갔으니까 애가 병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손대지 말자 해서 하나님 것을 훔치지 말라. 말라기 시대에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말라기 시대는 이제 구약의 끝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황충이 먹고 병충해가 먹고 소출이 없어요. 그 사실을 말라기 선지자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왜 안 되는가? 신앙도 회복되고 성전과 성벽도 다시 재건했지만 우리의 삶이 실천적인 신앙이 못 된다. 말라기서 3장 8절 9절을 지적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한 것과 이것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옛날의 땅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농사가 잘 안 되는 거, 그리고 이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운 것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입술로는 지키지만은 행동으로 실제 삶으로는 못 지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지 있는가. 그럼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그러한가 안 한가.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란 규절이 하나도 없는데 말라기서 3장 10절에 유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본문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절대적인 신앙이 없이는 11조의 규례를 지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역사상의 인물 보면은 11조의 약속을 잘 지켜서 축복받은 부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부자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가 윌리엄 콜 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윌리엄 콜 게이트는 치약 회사인데 세계적인 기업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장남이라고 아버지가 나가서 돈 벌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근데 너는 너대로 자립하라 했어요. 너는 장남이니까.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좋은 어르신을 만났는데 불안해하는 그 소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가 앞으로 이름을 빛내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내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소년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너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말라. 내가 못 배웠다. 내가 학벌이 없다. 못 배웠다. 너의 처지와 형편을 보지 말고 천지를 지으시고 너를 도와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래,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너가 앞으로 나가서 일해서 버으면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리라.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겸손하고 남을 위해서 뭔가 섬기려는 자세를 잊지 말라. 세 가지를 명심하라 그랬어요. 근데 콜게이트라는 소년이 그것을 세 가지 명심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참 좋은 화장품의 김강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피부약을 만들어 팔다가 무허가 약품 제조 협의로 고발당했어요. 그래서 피신을 갔는데 양산 통도사의 절에 들어가서 절에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상하게 독실한 불교 신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를 이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자수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어서 가서 자수를 했더니까 8억의 벌칙금이 나왔어요. 이게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8억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의 벌칙금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이 벌칙금을 갚을까 하는데 한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봤어요. 말라기서 3장 8절 10절 내용을 아느냐. 그런 성경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안 읽어봤다니까 거기 보면 11조의 축복이 있는데 한번 시험해보라.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보라.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내려주지 않느냐. 그래서 속는 셈 치고 했대요. 지금 사업도 어렵고 직원들 월급도 못 줄 판인데 무슨 11조를 하느냐. 그러나 성경 말씀이 그렇다니까 한번 해보자 했더니까 그때 1년 매출이 1억일 때 11조를 드리고 나서 그의 매출이 8억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간증을 하기를 벌칙금을 내고도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자신 있게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자기는 피부적으로 경험했고 또한 그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선교하는 일, 남을 돕는 일,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는 일에 힘쓴다 하는 간증을 우리 참 좋은 화장품 김강석 장로님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외부적으로는 11조의 규례를 지키고 내면적으로는 믿음과 궁율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데 하나를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 율법인데 우리가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모세가 율법을 정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먼저 바쳤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에 감사하여 드렸고 야곱의 베들레에서도 이것을 서원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세 가지 십자가의 세 가지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십계명의 정신, 그 다음에 11조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이 세 가지 열자로 시작되는 십계명, 십자가, 11조의 정신은 꼭 회복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개혁신앙을 유지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람에게는 세 가지 핵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머리에 깨닫는 핵심, 내가 죄인이구나 깨닫는 머리의 핵심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가슴의 핵심, 내가 정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가슴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핵심은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의지적으로 물질의 주인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지갑의 핵심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 있을 때 회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여자 선교사였던 소활련 선교사님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훔쳐갔던 물건이 되돌려왔고 교회 안에 빼앗아갔던 직업을 돌려줬어요.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 속에서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는 모습들이 1907년도에 부흥운동 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가난 때문에 힘들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경제 5개년 계획도 세웠지만, 사실 이 새마을 운동의 원전은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많이 힌트를 얻었다고 해요. 박정희 대통령이 61년도에 5.16 군사혁명을 하고 이듬해 2월 달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용기 장로님이 점심시간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때는 통일 주체, 그때는 박정희 최고의회 의장이었다고 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박정희 최고의회 의장하고 장군들, 장성들이 30명이 왔는데 점심시간에 삶은 감자하고 이 빵이 나왔어요. 근데 식사를 딱 하려고 할 때 김용기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 지금 식사하면 안 된다고 제지했다고.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식사를 해야지. 이게 규칙이라고. 여기는 아무리 높은 사람이 와도 식사를 하고 밥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정말 이 민족이 희망 있는 민족, 잘 사는 민족, 정말 그런 복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이제 아무리 높은 사람도 고개 숙였다가 아멘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구미에서 초등학교 때는 성가대까지 섰대요. 주일학교를 잘 나갔다고 하는데 이제 성장하면서 신앙을 버렸죠. 그래 이제 식사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아니라고 구호를 외치고 먹어야 된다. 구호가 뭐냐? 일하기 위해서 먹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자. 구호를 외쳐야 된대.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거를 이제 그 가나안 농군학교 구호로 외치면서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땀 흘리지 않고 먹는 거를 불안당이라고 불러요. 불안당. 우리는 정말 너무 쉽게 많은 것을 얻으려고 그런 추구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걸 조사를 해봤대요. 미국에는 고액 복권 당첨된 사람들의 그 후의 삶을 조사해 보니까요,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우리는 다 로또에 당첨되기를 원하는데, 로또에 당첨되는 거를 한번 그걸 물어봤대요. 여러분이 로또 복권에 당첨되면은 첫 번째 뭘 하시겠습니다?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답이 다르더래. 남자는 이민, 여자는 이혼. 답이 달라요. 우리는 남자들은 로또 복권 당첨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당첨되고 낙동강 오리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봉이 김선달이라는 사람이 그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가 생활을 했냐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시장 바닥에 자판을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봉이 김선달이 지나가다가 잣을 이렇게 쌓아둔 데 가서 이게 뭐냐고 주인한테 물어본대요.
그럼 주인이 자시오 하면은 한 움큼 가져가서 주머니에 넣고 먹다가, 그 다음에 가식 올려 있는데, 머리에서는 옛날에 갓 썼잖아요. 가식을, 저건 무엇이오? 저거 파는 건 무엇이오? 가시오 하면 그냥 갔대. 주인이 왜 돈 안 내냐 그러니까 당신이 자시오 하고 가시오 했는데 그렇게 해서 먹었대요. 이러는 것은 우리가 바람직한 것이 안 되는데, 옛날에 그 헌법을 보면은 가장 오래된 법률이 함무라비 법전은 주전 18세기예요. 모세 십계명 이전에 법전이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도적질하는 사람 사형시키라는 규례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코란경, 요즘에 이슬람이라든가 그 아랍 진영의 해계도대 코란경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도둑질하는 사람은 손을 자르라는 율법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이슬람을 안 믿었기 망정이지, 이슬람 믿으면은 손 잘리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물질에 대한 것을 훔쳐가는 것 외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로드 왕이 자기 연설에 감동되었어요. 많은 백성들한테 연설했더니 백성들이 야,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라 그랬더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가이사라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는 지역에 가니까 헤롯이 지었던 왕궁이 있는데 너무나 잘 지었어요. 해변가에 가이사라 항구에다가 거기다 지어놓고 음악 공예당을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경사진대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자리가 헤롯이 죽기 전에 마지막 연설했던 자리에 서봤어요. 섰더니 사람이 외치니까 마이크 없이도 뒤에까지 들려요. 어떻게 들리나 하니까 바람이, 오전 시간에 바람이 타고 산 위로 올라가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대리석으로 스탠드를 경사지게 체육관처럼 만들어 놓고 2000년 전에, 야, 2000년 전에 저런 저런 건축수를 어떻게 지었을까 감탄이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런 영광을 자기가 취함으로 오히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9장 17절에 같이 한번 보시면은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이런 말은 우리가 공감이 가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 20장 17절에 보면은 나중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함 같아 그랬어요. 처음에는 좋을지 몰라도 이것이 체질화되면 사람을 불행으로 몰고 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 시편 78편 9절에는 1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들 하나님 우리한테 무엇을 해주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해서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그렇게 비난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개와 닭이 서로 싸우는 적이 있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달님한테 재판을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 왜 싸우냐니까 서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야, 개는 닭 보고 야, 너는 왜 요즘에 아침에 새벽에 꽃기어하고 울지 않느냐? 그랬더니 또 닭은 개 보고 너는 왜 도둑이 와도 짖지 않느냐? 서로 이제 논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닭은 요즘에 사람들은 다 알람이 있고 휴대폰에도 알람이 있고 뭐 시계도 있는데 내가 목 아프게 뭐 식전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꽃기하고 울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랬더니 개도 한마디 합니다. 개의 사명은 도둑을 보면 짖어야 되는데 주인부터 도둑인데 내가 누굴 보고 짖고 손님 보고 짖겠느냐? 그래 안 짖는다는 거예요. 1893년도 1월 1일이 역사상으로 1893년도 1월 1일이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해서 사람을 사고 팔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인류 역사가 오면서 사람을 다 수단으로 이용해서 사고 팔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그런 시대가 계속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은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고 그의 것을 착취하거나 종으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뜻은 위를 쳐다본다는 뜻이에요. 안드로포스는 위를 쳐다보는 존재. 우리는 땅을 바라보는 동물이 아니라 위를 쳐다보는 존재이기 때문에 교인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분이 리고렌 목사님이
세상적인 교인하고 세계적인 교인이 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야.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월드 클래스라는 거야. 월드 클래스.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교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남을 돕고 섬기는 사람. 그러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만 와요. 내 힘들고 어려운 자리는 피해요. 희생하고 선교하고 헌신하는 자리는 없고, 내가 그냥 유익되는 자리만 들어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은 세상적인 그리스도인.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아요. 월드 클래스의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세계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래전에 작품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섹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희극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바사리오라는 사람이 결혼할 때가 됐는데 그의 친구 안토니아가 돈을 좀 도와주고 싶은데 자기한테 돈이 없으니까 사일록이라는 고리대금 업자한테 가서 돈을 빌립니다. 내 친구 바사리오가 결혼하는데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서 빌리는데 안토니아라는 상인이 빌릴 때 사일록이라는 사람이 평소에 그 사람 미워했기 때문에 이 보증을 서는데 뭘 보증을 섰냐면은 돈을 못 갚을 시는 살을 한 건 배워준다. 보증을 그렇게 보증금으로 섰어요. 계약서에다가. 근데 이 안토니오가 배를 보내갖고 상선을 보내갖고 돌아오면은 이제 갚으려고 했는데 그만 배가 돌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하지 못하고 공궁에 처하니까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 법정에 이제 불려갔어요. 고소했는데. 근데 계약서에 보면은 반드시 담보에 살을 한 건 베어주기로 되어 있거든. 이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했습니까? 이 계약서에 보면 살을 한 건 베어준다는 건 들어있는데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는 조건은 없다. 그러니까 살을 베어가되 피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베어가라. 재판장이 그렇게 재판해버렸어. 그러니까 사일록이라는 고리대금 업자가 베어갈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재주로 안토니오의 살을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베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거죠. 희극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 예수님의 성만찬 석상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나의 몸이니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2절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이런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비난의 말씀을 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냐. 이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셨어요. 우리가 찬송가 311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날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살 길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리고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려서 피 흘려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똑같은 3장 16절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8계명을 넉넉히 지키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 너무나 인색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 때로는 하나님의 것을 또 이웃의 것을 나 자신의 것을 도적질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 위해서 모든 것을 베푸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삶이 황폐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축복, 하늘 문을 열고 신수성거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성도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